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이 홀로코스트, 즉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거는 물 한 잔을 이제 이렇게 물 한 잔을 이제 하루에 줍니다. 그러니까 수용소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간단한 게요, 독일군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죽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독일군 수뇌부에서도 최대한 잡혀온 이 유대인들이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화장실을 한 개만 딱 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저 용변을 그냥 아무 데서나 보게 하고, 그래서 수용소가 완전히 지저분하게, 그러면서 잡혀 들어왔던 그 엘레강스했던 귀부인들이나 아주 젠틀했던 그 유대인 지식인들도 다 똑같은 짐승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놔야만 본인들도 아무 때나 죽이기가 그 마음의 심적 부담이 덜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들이 다 사라지는 이곳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을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특징 하나가 뭐냐면 이 물을 주면은요, 음식이 워낙 부족하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주면 그냥 족족 다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물을 주면은 이거를 다 마시지 않고 조금 남겨놓고 그 남은 물로 세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열악하고 먹을 게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한 그곳에서는요, 그저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마셔야지 더 살 것 같고, 주는 음식 조금이라도 더 먹고 정말 짐승처럼 음식을 달라고 거기 가서 막 매달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래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아비규환 같은 지옥에서도 내가 인간이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은 세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저분한 곳에서도 나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존엄, 그 존귀만은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원숭이처럼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코끼리처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수십억의 인구 중에 어떤 누구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창조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빚으시고 만드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곧 존귀하고 존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이 존귀한 자들에게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참 이사야 선지서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 노블맨이라고 그러죠. 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일을 생각하는 거죠.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추구하고 존귀한 일을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뭘 한다고요? 항상 존귀한 일에 스탠딩한다, 서 있다. 즉 그곳에 서 있고 그곳에서 실천하고 그곳에서 삶을 옮기는 자가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실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삶 가운데 서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존귀한 자들이 아주 노블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존귀한 생각, 즉 예수님의 생각이죠.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그 존귀한, 거기에 서 있는, 거기에 스탠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말이 뭡니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20대 때 이쁜 사람, 뭐 조금 덜 이쁜 사람, 이게 다 뭐 우리가 사람인데 딱 보면 그래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삶의 인격이라는 것이 여기에 하나씩 덧붙여질 때에 어느 정도 순간이 되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아주 존귀한 자로 영롱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존귀한 자들은 어떤 자인가?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존귀한 자는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2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저 말씀에 보면은 좋은 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존귀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광풍을 피하는 곳.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막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 광풍, 정말 크레이지한 그 바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불고 있는데요, 이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여유 있고 넓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이 시대에 오늘 존귀한 자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폭우를 가려주는, 그런 폭우를 가려줄 수 있는 커다란 바위와 같은 그런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둘째 줄에 보면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그냥 다들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없는 것 같은 그 땅에 바싹 말라가지고 옆에 사람을 돌볼 만한 여력이라고는 1도 없는, 다들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이 존귀한 자들은 어떤다고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저는 저 말이 참 아름다운 말 같습니다. 큰 바위의 그늘, 떡바위, 우리 옛날 한국으로 치면 커다란 그 떡바위 밑에 있는 그 그늘과 같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손으로 모두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 메마른 땅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유와 커다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제가 저런 큰 바위와 같은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에 후배 목사들이 나를 슬슬 피하고 그저 내가 가면은 나 보는 것들을 다 그냥 싫어하고, 나만 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나만 떴다 하면은 야, 저 사람 또 왔다, 또 무슨 잔소리 할까라고 하면서 나를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내가 말은 어눌하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이 커다란 큰 바위 그늘 같아서 그저 누구든 와서 그 바위 아래서 쉼과 안식을 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 스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럴 자신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그저 옆에 가면은 그런 커다란 바위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어도 그냥 그 옆에만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되는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옆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 며칠씩 기도도 해야 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가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귀한 자들 어떤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존귀하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하고 하나님께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 그 말이 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과 존귀, 즉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하는 교회 500여 모든 흩어진 성도들이 저기 나와 있는 저 커다란 존귀한 자처럼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
비바람이 칠 때 그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마른 땅에 시냇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같이 그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오늘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이런 하나님이 주신 큰 바위 그늘과 같은 여러분 그런 귀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유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여유가 생길까요? 그렇죠. 내가 존귀하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커다란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이사야 49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앞에 한 두세 줄 정도만 두 줄 정도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존귀한 자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존귀한 자가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존귀한 자가 힘이 있는 자? 그렇지도 않습니다. 존귀한 자가 무슨 말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경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무슨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에서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의 데피니션은 뭐냐? 저기 나와 있는 저 말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뚫으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나의 권능이 되신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단한 자기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존귀하다는 그 칭호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즈건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존귀한 자다, 그저 그냥 자기가 무슨 주문해 온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가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를 존귀하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그 그늘이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비춰지는 존귀한 그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커다란 축복. 코로나가 이제 온 세상에 창궐하니까 정말 이제 뭐 하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주변에 뭐 사람 돌아볼 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지만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저걸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아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자기가 건강해야지, 자기의 그 영혼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그 신앙이 건강해야지 가서 뭔가 그늘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신앙이 늘 아파요. 자기 신앙이 늘 흔들려요. 자기 신앙이 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그냥 요 손 하나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남한테 나눠주는 건 고사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두 손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이 풍성하여서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샘물을 여기저기 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존귀한 자의 그 확신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확신이 있는 그 반면에 또 하나 존귀한 자의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라.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말로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진 것들을 다 믿음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진 만큼 우리가 그 믿음대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는 견고한 말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면 흔들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확신이 있는 말을 할 것이며,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심스러운 자는 의심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존귀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축복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존귀하지 않은 자, 존귀하지 않는 그 반대말, 존귀한 자의 반대말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슨 말을 하여? 어리석은 말을, 어리석은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꼭 이걸 뭐 꼭 보고 계시겠냐? 주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겠냐라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을 그 공간을 주어주기 때문에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여호와를 거스린다라고. 여호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거스리고, 주님의 생각하시는 것을 거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의를 거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거스린다라고 참 불행하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축복의 말, 주님의 영광의 존귀한 말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거스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거스리는 그 말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사,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그 감사한 것들을 비하하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사한 것들을 그저 뭐 까짓것, 뭘 해준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축복들을 그냥 그저 비하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비하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비하합니다. 아유, 그 뭐 까짓것 뭐 예배가 별건가? 여러분, 그런 모든 말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스리는 말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거스리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100%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행하심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본인이 판단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이 정도 되면은 해야 돼, 내가 이 정도 되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제한해버리는, 하나님께 거스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비하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몸이 찢어지는 것이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존귀한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말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거스리는 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말투라는 게 있습니다. 말투, 말의 애티튜드죠. 말의 그 투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그저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드러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그 안에 그저 모이면 감사와 서로를 향한 존경과 감사와 거기가 그냥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말투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말투가 있습니다. 뭐 하면은 그냥 못한다, 안 된다, 우린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칭찬에 인색하고 하는 그 모든 말투, 어떤 면에서는 저기 나와 있는 어리석은, 마치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밭에 농사 짓는 분들 우리도 좀 있으시죠? 요만큼 밭을 하면은 그 곡식은 잘 안 자라는데 잡초들은 진짜 이틀만
눈 딱 감고 나면은 잡초들이 거기에 무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의 그 혓바닥을 타고 나오는 마귀 사단이 심어놓은 그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그 말들이 여러분 딱 이틀만 기도 안 하면 여기에 쏙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 잡초들이 가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는 그 모든 죄악의 잡초들, 모든 불신과 불평과 불신앙의 그 말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낫으로 싹 다 갈아서 엎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자닌교회 그 말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퀸자닌교회가 밝고 명랑하고 우리 모든 이들을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스리는 말은요, 이 거스리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저 여호와를 거스리는 그 말을 하는 자들 특징이 뭐냐면, 거스리는 말을 하면 100%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해갖고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거스리는 말을, 그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초라하고 빈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저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고 그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옆에 가야 된다는 말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자기만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빈궁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저주 아래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빈궁한 자,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하는 그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뭐라고요? 없어지게 할 것이다. 야, 정말 저주 중에 저런 저주가 없습니다. 줄인 자, 지금 배고픈 자의 그 속을 또 비게 만들어버려. 가뜩이나 없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는데,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그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 자기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요, 자기만 빈궁해지는 것이 아니요, 자기만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심지어는 마실 것, 그 목마른 자에게 있던 한 방울의 물까지도 싹 다 긁어간다라고, 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으로 몰아붙는 그런 말을 하는, 어게인스트하는, 여호와께 어게인스트하는 사람들 옆에는 여러분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전도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거기 가면 어떤 말 해야 돼요? 또 불신과 불안과 그 불신앙의 말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흩어진 500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커다란 그 터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과 축복을 통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흩어진 500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그냥 우리 그 가장이 그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가장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 가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귀한 자로 서 있는 가정과, 우리 가장이 집에만 들어오면 뭐 돈은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입에서 날마다 저주와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비참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존귀한 말이 아닌 이런 불신앙의 말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커다란 바위의 그늘, 목마른 자들에게 콸콸 샘솟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축복의 통로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저랑 같이 선교 훈련 받았던 어떤 이제 자매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풀링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대 그때 제가 모집해, 내가 선교사로 가려면 무슨 뭐 어디서 뭐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그 당시 돈으로 900불, 그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90년대 900불 그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900불을 모금을 해야만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0불을 모금을 하는데 그 900불을 모금하면 900불 중에 저한테 직접 들어오는 돈은 400불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 500불은 어디로 가느냐? 뭐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그 단체로 가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선교사가 저희들 같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기 뭐 좀 어려운 나라 제3세계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900불 안 내고 그냥 뭐 30불 내는 분도 있고 50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예, 우리 같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낸 넉넉한 돈. 그래서 유럽은 그 당시에 1,300불, 뭐 미국도 1,300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쓰는 돈은 400불이지만 900불을 모집해야 되는, 조금 잘 이해하기 힘든 그 구조가 그 당시 저희 선교단체의 구조였습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900불만 딱 모으면 이제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1,000불을 모으든 2,000불을 모아도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쓰는 돈은 400불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청년이, 뭐 젊은 청년이 400불도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뭐 더 이상 모을 만한 모티베이션이 없었는데, 유독 어떤 한 자매가, 한 여자 선교사님이 이미 한 2,000불이 넘었어요. 자기한테 모금된 돈이 2,000불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편지를 써서 자기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선교를 해달라고, 자기에게 후원해달라고 하는 자매님이 한 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뭐 이미 다 모금이 끝났는데 왜 저렇게 계속 그렇게 열심히 그 편지를 쓰고 그러냐고, 이 정도면 뭐 2,000불 이상 됐으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유, 그 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답.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답했냐면은, 이미는 자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모금할 돈은 다 끝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3세계의 어렵고 가난한 선교사님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가 스케일의 차이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그 크기의 차이인 겁니다. 이미 자기 거는 끝났지만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커다랗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커다란 반석의 그늘을 만들 것이며, 그 목마르고 그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를 공급할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이 그늘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하여 젊은이들은 힘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동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찬양 가운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존귀한 자,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는 커다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늘 바위가 되어줄 수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큰 그늘과 커다란 바위가 되어서 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존귀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입술의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는 역사, 그
무너졌던 자아들이 여러분의 그 한마디 존귀한 말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사야와 같은 직업이었던 선지자였던 우리 스바냐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죠? 아까 제가 얘기한 존귀한 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존귀함을 세상 모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주님의 존귀한 자,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여기저기에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축복의 그 커다란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의 그 빛이 아버지 이곳저곳으로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자닌 교회가 이 메마른 땅에, 이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 퀸자닌 교회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존귀함이 이곳저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존귀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역사가, 내가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겠다고 하신 주님의 존귀한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존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며 존귀한 길에 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